2026년 6월 29일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에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어린이 눈높이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6장인데요. 고대 편지의 암호를 해독하는 특별한 탐정 임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네요.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편지 속에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도 당장 일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엄청난 꿀팁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해 볼까요? 솔직히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니, 2000년 전 사람이 쓴 남의 편지를 우리가 왜 굳이 읽어야 돼? 맞아요. 남의 우편물을 몰래 훔쳐보는 느낌도 좀 들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먼지 뽀얗게 쌓인 편지 안에는 단순히 지루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일상생활을 위한 3가지 특급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학교 생활, 친구 관계, 심지어 내 지갑 속 용돈 관리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사실상 우리 모두가 더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돕는 완벽한 인생 가이드북인 셈이에요. 자, 첫 번째 비밀은 편지의 맨 앞부분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친구들에게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나 제안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돕기 위해 특별한 헌금을 모으자는 거였죠. 바울은 그냥 안녕, 밥은 먹었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힘을 뭉쳐서 진짜 누군가를 도와보자 라며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엄청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이 2000년 전 프로젝트가 도대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이걸 우리 현실로 쏙 가져오면요. 바로 이웃을 돕는 저금통이 됩니다. 여러분이 매주 받는 용돈의 아주 작은 부분이나 책상 서랍에 굴러다니는 동전들을 모아둔 돼지 저금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울이 말한 이 거창해 보이는 프로젝트, 사실 여러분이 평소에 사고 싶은 장난감 하나 덜 사고 그 돈으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는 그 따뜻한 마음이랑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이 부분이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그냥 도와주자 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딱딱 짚어줬다는 거예요. 첫째, 매주 첫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정합니다. 둘째, 자기가 가진 돈에서 조금씩 저축을 하는 거예요. 셋째,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웃을 돕는 거죠. 나중에 돈 많이 생기면 해야지? 이게 절대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너무나 쉽고 확실한 3단계 실천법인 거죠. 자, 그럼 5절에서 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살짝 바뀝니다. 바울이 자기의 아주 복잡한 여행 일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완전 우리가 새학기 시간표 짜거나 방학 때 학원 가고 가족여행 가고 친구랑 노는 그 빡빡한 일정 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계획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짜는 계획표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일정을 보면요. 지금은 에베소에 있고 다음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겨울에는 고린도에 머물겠다는 아주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뒀어요.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달아둡니다.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건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정을 싹 바꾸실 때 언제든 쿨하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대목에서 진짜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구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자, 꽉 닫힌 문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대한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있는 곳에 당분간 더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멋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모든 게 술술 풀리기만 할까요? 절대 아니죠. 바울은 바로 이어서 그러나 방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착한 일 좀 하려고 할 때 얄밉게 놀리거나 딴지 거는 친구들, 즉 장애물들이 꼭 있잖아요. 바울에게도 그런 방해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뚝심 있게 좋은 일을 계속해 나갔죠. 우리한테도 어떤 어려움이나 방해물이 있더라도 쫄지 말고 옳은 일을 하라고 엄청난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흥미진진한 편지의 마지막 부분, 10절에서 12절로 가볼게요. 여기서는 돈이나 여행 계획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든든한 동료인 디모데와 아볼로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모둠 숙제하거나 축구팀 만들 때 팀워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바울은 여기서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 그 완벽한 팀워크의 정석을 우리에게 딱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 두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디모데는 겁이 좀 많고 격려가 많이 필요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말고 편안하게 잘 대해주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반면에 아볼로는 완전 자기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었죠. 바울이 좀 가라고 권유했는데도 전 지금은 갈 마음 없고요. 적절한 때가 오면 갈게요 하고 당당하게 말하거든요. 놀랍게도 바울은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그 선택을 100% 존중해줍니다. 나랑 성향이 완전 다른 친구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응원해주는 모습, 정말 대단한 리더십 아닌가요?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의 편지 속에 숨겨진 3가지 비밀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이 고대 문서, 그냥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여러분의 지갑 속 용돈, 여러분의 이번 주 계획표, 그리고 교실한 친구 관계에서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진짜 지혜입니다. 작은 정성을 모아 누군가를 돕고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계획을 세우며 나와 다른 친구들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는 것. 이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평생 필요한 멋진 삶의 태도죠. 오늘의 해설은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질문 하나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 3가지 레슨 중에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당장 실천해볼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텅 빈 돼지 저금통에 첫 동전을 짤랑 하고 넣어볼까요? 아니면 주말 계획이 틀어졌을 때 짜증내는 대신 쓱 웃어 넘겨볼까요? 그것도 아니면 오늘 왠지 의기소침해 보이는 짝꿍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볼까요? 이 오래된 성경의 편지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얼마나 놀랍게 바꿔놓을지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경 읽기입니다. 시편 107편에서 110편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을 끊어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 노때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깨뜨리셨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밤낮까지 잃었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그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그분을 기려라.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강들을 사막으로 만드시며 물이 솟는 샘들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며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시고 굶주린 사람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어 그들이 거기에다 사람 사는 성읍을 세우게 하시고 밭에 씨를 뿌리며 포도원을 일구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 그들이 억압과 고난과 걱정 근심 때문에 수가 줄어들고 비천해질 때에 주님께서는 높은 자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고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처럼 번성하게 하셨다.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사람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련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련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내 소유임을 밝히련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련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까지 인도합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의 죄가 늘 주님에게 거슬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그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생각은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괴롭히며 마음이 상한 자를 못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까지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 뱃속에까지 배어들게 하십시오. 그 저주가 그에게는 언제나 입은 옷과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십시오.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니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석양의 기운은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날려갑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소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손수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뒤집어 쓰게 해주시고 그들이 받을 수모를 겉옷처럼 걸치고 다니게 해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련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주검을 이 땅 이곳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이제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